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나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에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내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라필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에서 그 성전 앞에 있는 놋 제단에 그 세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아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 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 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여호와의 성전을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 성이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은 아하스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잘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하스를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보통 악한 왕에 대해서는 여호와 눈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아하스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눈에 조상 다윗과 같은 정직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약간 간접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평가에서 우리는 몇 가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유다 왕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왕과 선하지 않은 왕에 대한 그 기준은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둘째는 아달랴 이후에 요아스부터 4대에 걸쳐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그 왕들에 대한 전통이 이제 깨지기 시작했음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하스의 죄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히려 왕의 눈에 악을 행했다라는 이 표현이 더 관대해 보일 정도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이게 그의 행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오던, 하나님을 주로 섬겨오던 그 흐름이 깨지고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처럼 행하였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의 행적을 따라 행하였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맹을 맺으면서 그 악했던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유다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행했던 그 악습만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악행이,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에 달았던지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제사를 지내는 그런 악한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 악한 행위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이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을 보여야 하는 그 왕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그 악한 행위,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그 악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하스는 영적 타락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성도님들, 아하스와 같은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발견되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쫓는,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고 그 세상의 명예와 물질을 쫓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우상이 되고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의 죄악, 이런 악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평가가 되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하스는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그 시기를 보내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둘이 동맹을 맺었고, 이제 남쪽에서 그 아수르를 견제해 줄 나라가 필요해서 남유다에게 동맹을 요청했지만 아하스가 그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 아하스를 쫓아내고 우리의 말을 잘 듣는, 우리 입맛에 맞는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서 그 유다가 멸망하진 않았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 엘랏이라는 지역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람 사람들이 거주하게 됐는데, 우리 성경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거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기 이후까지도 그곳에 엘랏에 아람 사람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북이스라엘은 유다의 군대 12만 명을 죽입니다.
12만 명.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사마리아로 잡아가는데요. 20만 명을 잡아가요. 그러니까 포로를 20만 명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것들을 남유다 사람들의 그런 재산을 약탈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다행히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개입을 하면서 그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기는 하지만 남유다가 입은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유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징벌입니다. 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대항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디글라필레셀에게 가서 먼저 손을 내밀어요.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자신을 아수르 왕의 신하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해요. 철저하게 그 아수르 왕을 섬기고 높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하스는 앞에서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끌고 와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모습이 이제는 아수르를 섬기는 모습으로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의 왕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아주 적극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우상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악한 모습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아하스와 유다의 모습을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7장 2절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 숲이 바람에 흔들리듯 요동치고 있는 그 모습,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모습으로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인들의 삶에 어떤 문제와 고민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도움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수르가 우리의 도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 세상의 거짓 신들이 우리의 도움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돈과 명예가 우리의 도움이나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도 명예도 안정감도 평안도 다 우리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셨습니다.